신약 성서 70페이지에 있고요.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우리 38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 넘치세요. 예수의 복을 사방에 전할 수 있는, 예수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금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허가 뭔지 아세요? 특허 아시죠? 특허 알 겁니다. 요즘 한참 이런 특허라든가 또 다른 용어로 지적 재산권이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아는 내용인데 피부적으로 와 닿는 경우는 별로 거의 없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에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막 올리지를 못해요. 영상을 만들 때에 음악도 넣어야 되고 글자도 입력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완결된 것을 영상으로 올리잖아요. 그럼 유튜브에 영상을 딱 올리고 나면은, 다 올리고 나서 그 옆에 항목이 뜨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저작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걸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 떠요. 그러니까 저작권에 걸리는 게 있으면은 그 영상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지워져 버려요. 삭제가 됩니다.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죠. 그 영상을 올리려면 그 영상을 올렸던 그 영상 파일에 그 노래라든가 어떤 글자체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허락을 받아야지 그것을 올릴 수가 있는 상황. 이게 이제 특허라고 하는 거죠. 사진도 함부로 찍으시면 안 됩니다. 사진에는 뭐가 걸려 있습니까? 무슨 권이 있어요? 초상권이 있어요. 사진 막 찍어가지고 저는 초상권 없어요. 마음대로 찍으셔도 돼요. 저는 초상권 없어요. 마음대로 찍으셔요. 괜찮아요. 초상권 많이 찍으시고 같이 셀카도 찍어드릴게요. 이런 거 없습니다. 아무튼 초상권이 있어요. 아무튼 이런 특허라든가 이런 지적 재산권 때문에 세상 좀 퍽퍽해요. 좀 쓰면 어때? 좀 좋은 데 쓴다는데, 특히 교회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쓴다는데 좀 쓰면 어때?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올리는데 교회로 내용 증명이 온 거예요. 저는 이제 세상 깨끗하게 산 사람인데 내용 증명 서류를 받아보니까 가슴이 철렁한 거죠. 뜯어봤더니 뭐였냐면 그 올렸던 교회 영상에 뭐가 문제가 됐냐면 글자 한 글자가 문제가 된 거예요. 한 글자. 전체가 한 10분짜리 영상이었다고 한다면 한 글자 1초, 2초 나왔던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글자체를 몰라서 이거를 허락받고 써야 되는,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는 저작권인 줄 알고 그냥 그 저작권이 없는 줄 알고 썼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원저작자가 있고 이 글자를 이 영상에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허락을 받고 써야 된다라고 내용 증명이 온 거예요. 몰랐어요. 정말 몰라가지고 이거 우리가 사용료를 내야 되는구나. 교회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서로 이제 오해가 쌓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내용 증명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 회사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 교회입니다 라고 하니까 알더라고요. 거기서 우리 폰트를 썼다는 걸 알고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게 다 있으니까. 자, 아무튼 그것에 대해 사용료를 우리가 지불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쓰고자 하는데 이거 한 글자 썼는데 얼마 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한 글자 썼어요. 1초 나왔어요. 번쩍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잡은 것도 신기해요. 아무튼 얼마 낼 것 같으세요? 한 글자 썼어요. 맞춰보세요. 제가 한번 경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부르실래요? 한 글자
영원. 좋습니다. 영원. 아유, 우리 장로님 마음 여유가 항상 넘치셔가지고. 영원. 1,000만 원. 아유,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10만 원. 좋습니다. 1억. 아우, 주여. 하도 우리가 억걱하니까 어긋나보다. 자, 380만 원 나왔어요. 글자 하나를 1초 썼으니까 38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때 뒷목 잡았어요. 아니, 너무하지 않았냐고 전화해서. 아니, 글자 1초 썼다고. 1초 썼는데 380만 원. 근데 이게 소송으로 들어가면 380만 원이 아니에요. 더 큰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1억도 별로 놀라지 않으신 건데 380만 원 이렇게 놀라셔요. 우회시네 진짜. 이런 특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 특허랑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귀신을 쫓는 일을 우리가 봐요. 성경에는 귀신 쫓는 일. 자, 이 귀신을 쫓는 일에 좀 이상해요. 뭐랄까, 우리가 봤을 때 특허가 있나, 특허를 갖고 귀신을 쫓나 하는 느낌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야,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귀신을 쫓고 사탄을 몰아내는 일, 특허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귀신을 쫓습니다.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런 외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이런 식으로 귀신을 쫓습니다.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제가 쓰는 방식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저작권을 갖고 있으니 저한테 허락을 받고 쓰십시오.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계시던 시대에는 귀신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활동하던 시대니까 귀신들이 좀 많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방팔방에 귀신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저작권이, 저작권 하면은 조금 약간 갸우뚱할 겁니다. 38절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자, 제가 방금 드렸던 이야기랑 좀 맥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좀 이상한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거 하지 말라고 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제자들이 보니까 이거 괘씸하네? 왜 우리 스승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는 거지? 당신 하지 마세요. 이거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참 당황스럽죠. 금지령을 내린 거죠. 이런 것은 우리만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우리만 할 수 있으니 당신 하지 마세요. 명의를 도용하면 안 됩니다. 지적재산권 있습니다. 사용하지 마세요. 고소하겠습니다. 허락을 받으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을 성경에는 금했다라고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요한이 너무 자랑스럽게, 예수님, 제가 이러저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우리가 꾸중을 하고 절대 못하게 말렸습니다. 막았습니다. 어때요? 대단하지요?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히 사랑의 제자답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초상권과 지적 재산권까지 챙겨주는 요한의 모습, 대단하지요. 사랑하는 것 같죠. 근데 이런 모습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 9장 38절을 봤는데 쭉 앞으로 넘어가서 9장 18절을 보세요. 왜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9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9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잠깐 부재 중이셔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누구한테 왔냐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렸으니까 우리 아이의 귀신을 무찔러 주세요. 제자들이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럼 제자들이 팔 걷어붙이고 그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귀신을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이게 안 되네? 마음대로 안 되네?
막 하는데 또 안 돼요. 이거 왜 안 되지? 그러면서 속상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2장 19절 말씀,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귀신을 못 쫓아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셔가지고, 야 니들 뭐하냐, 그거 왜 이렇게 하냐, 믿음도 없는 것들아 왜 그러냐 하면서 그들에게 혼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풀이 죽었어요. 풀이 죽어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으로 이제 넘어와야 돼요.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았어요. 실망해 있어요. 좌절해 있어요. 절망해 있는데 옆에 동네 가보니까 자기들이 못하는 일을 누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귀신을 내쫓아다니는데 못 쫓아가지고 예수님께 혼났는데 그 옆마을에서는 누군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아니 내가 예수님의 직속 제자인데 내가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데 나는 못하고 저 사람 누구야? 모르는 사람인데 귀신을 내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속상하고 있는 사이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화가 잔뜩 나죠. 그래서 놀라움도 있고 시기심도 있고 미움도 있고 화가 잔뜩 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저 사람 못하게 해주세요. 저거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 왜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사는 그런 귀신을 쫓는 거라든가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우리 그 중간의 내용이 있어요. 9장 33절 보면은 그 귀신을 못 쫓았던 그 사건과 귀신을 쫓았던 사건 사이에 9장 33절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9장 33절, 37절 전체 내용인데 다 읽지 말고 우리 제목만 봤으면 좋겠어요. 9장 33절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가 크냐?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냐? 딱 하나, 누가 더 큰 제자냐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났으면서 정신 차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서로 간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문제냐? 내가 문제냐? 가지고 서로 간에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 요한의 보고를 받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장 38, 39, 40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지해서 내 이름을 의탁해서 능한 일을 행한 사람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겁니다. 금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할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만 하는 독점 행위가 아니라고, 제자들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니라고,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민수기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굳이 민수기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70명의 장로님들과 다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한 곳에 모여서 모세와 그 70명의 장로님들이 기도를 해요. 막 열심히 뜨겁게 기도를 하니까 그 70명의 장로님들과 그 모세가 함께 성령을 받아가지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 회막 안에 모여있던 70명 말고도 그 옆에 딴 마을에 있던 사람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막 뜨겁게 기도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엘닷과 메닷이란 두 사람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성령을 힘입어서 예언을 해요. 근데 한 소년이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아니 저 사람들 장로님들도 아니고 어떤 회막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저 사람들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합니다 라고 고자질을 합니다.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말을 해요. 모세 지도자시여, 저 사람들 못하게 막으십시오. 저 사람들 무슨 사람이길래 저렇게 예언을 합니까? 막습니다. 모세가 말을 해요. 야, 너 내 비서실장이지? 네. 저 사람들 왜 너 혼내고 질투하냐? 라고 따지는 거예요, 모세가. 나는 저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언을 하는 선지자였으면 좋겠다.
너도 포함해서 모두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모세도 하는 내용이 구약 성서에도 나옵니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은요,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누군가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도 독점이 아니고요, 전도도 독점이 아니고요, 교회도 독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열려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너그러움, 교회는 개방, 교회는 개혁, 교회는 새로움을 향한 도전입니다. 우리와 좀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칭찬하고 응원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하지 말아라. 하늘의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그 임무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그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도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두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고 했어요. 너의 죄도 아니고 나의 죄도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실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모두, 누구든지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모두에게. 나한테만 그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높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한테만 그 은혜가 주어진 것은 아닌가,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열심히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높여주어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허락된다라고 그분을 높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난 뛰어난 사람이야. 근데 그것이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사람을 높이면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교사를 세우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한 장로님께서 나 교사가 정말 하고 싶은 분이 계신 거예요. 장로님이. 그래서 주저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수한 분이셔요. 그래서 교사를 하고 싶으니까 저 교사를 좀 하면 안 될까요?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그 의견을 타진하셨는데 다른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집사님들이나 하는 거니까 집사님들이 하게 하세요. 교사를 하고 싶은 장로님이 그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너무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금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물론 나중에 그 장로님께서 해명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집사님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그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선한 뜻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사역을 주실 때 직분을 정해두고 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어요. 직분을 정해두고 하는 일. 어떤 일은 집사님들이 해야 돼요. 어떤 일은 권사님들이 해야 돼요. 어떤 일은 청년들이 해야 돼요. 그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집사님이면 어떻고 직분이 없는 평신도면 또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신실함과 교회를 사랑하는 애정이 있으면 누구나 교회에는 그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물론 재능이 있으면 좋습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는, 대형 교회는요, 성가대를 하려고 지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뭘 할 것 같아요? 면접을 봐요. 면접을 봐요. 성가대를 하려면 면접을 봐야죠. 그 면접 저는 이해합니다. 교회 일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면접을 보는 것도 이해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면접을 봐서 만약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지랖이죠. 남의 교회까지 왜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라도 좀 성가대 하겠다고 차고 넘쳤으면 우리 교회도 면접 봤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금하지 말라요.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응원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하지 못한 일을 누군가 하니까 속상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못하는 일을 누군가 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못하는 일을 누군가 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칭찬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하지 못한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지 마. 나도 못하는데 왜 네가 나서고 그래?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높여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비유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일은 똑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귀신을 내쫓는 일이나 그 일을 감당하는 수고하는 사람에게 물 한 잔을 전달해 주는 일이나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 두 일이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직분이 목사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목사라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중요할까요? 이 물을 한 잔 주시는 일이 중요할까요? 어떤 일이 더 중요해 보이세요? 우리들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물을 떠다 줘서 그 사람이 목을 죽일 수 있게 만드는 일이나 똑같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똑같다. 우리는 이게 더 중요한 일일지 몰라요. 저도 목숨 걸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나 이 물을 떠다 주는 일이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일. 제가 찬양 인도를 열심히 합니다. 찬양 인도를 열심히 하는 일이나 여러분 누군가 성도님이 교회 주변을 한 바퀴 쭉 돌아보면서 비닐 쓰레기 하나 주워가지고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는 일, 어떤 게 더 중요해 보이세요? 세상 사람들 말을 합니다. 찬양 인도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쓰레기를 줍는 일이나 찬양을 하는 일이나 똑같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이면 똑같다. 누구도 그 일을 하는 것을 말리지도 말고 금하지도 말아라. 권면해라. 할 수 있도록 독려해라.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조화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고요. 교회에서 청소하는 일, 요리하는 일, 환경을 정리하는 일, 성도를 달래는 일,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는 똑같은 사역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경중을 나누지 않고 섬김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이에요. 우리 교회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중에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하나만을 걸러두고 하는 모든 일을 예수님은 금하지 말고 모두 할 수 있도록 권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 안에서 이 다양한 일들이, 다양한 달란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다양해야 됩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찬양대에 만약에 전부 소프라노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알토와 테너와 베이스가 어우러졌다라고 한다면 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겠지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물 한 잔, 냉수 한 그릇 내어주는 섬김,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일을 금하지 말라. 오히려 권면하고 독려해라. 권면하고 독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오히려 격려하고 응원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게 해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품을 수 있도록 저희 한신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